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샘물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경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각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미움받을 각오. 심리학 책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문구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미움받을 각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신앙에 관하여 특별히 미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시는데요. 마음에 새겨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성도들이여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여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보이시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참 아름다운 신앙이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너무나 귀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고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 줄 것 같은데 현실은 때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미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저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의외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가까운 친척들에게 심지어 저주 섞인 그런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때 참 속상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신앙의 길에 미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미움과 우리 신앙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 이번에는 이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이유인즉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이 우리의 소유주라 할까요? 우리의 주인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거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이상한 분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귀한 신앙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너무나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세상이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분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속한 우리를 향해서 반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인한 그 미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거룩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허물로 인한 미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너무나 당연한 미움. 근자에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곱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유가 없는 그런 미움도 있습니다만은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재정적인 비리가 생기거나 세습, 심지어 목회자의 스캔들까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참 허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때는 그저 겸손히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미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적인 허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자체를 세상이 혐오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체를 우리의 이 귀한 믿음 자체를 세상이 비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제가 이렇게 이게 시간적인 순서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믿음의 강도처럼 들리기도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의 미움을 받겠지만은 내가 당한 미움에 비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미움을 많이 당하셨죠. 거의 적개심을 주님을 향해 품은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그 세상의 미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용기를 잃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미움 앞에서도 묵묵히 세상에 이해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정말 단단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 길을 주님께서 응원해 주십니다. 제가 읽기로는 26절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나를 증언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 주십니다. 한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다.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의 미움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강하고 단단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